자,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한 삶을 살았는지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과 인애가 크시지만 그분의 진노함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전쟁 현장에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갔다가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가 골리앗을 무찌를 것을 의견을 내세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다윗은 용사와 군사의 첫 발을 내디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르면서 그의 용사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를 때마다 그의 명성과 그의 이름은 점점 더 높아져 갔습니다. 마침내 전투에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환영하며 소리 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여 그때부터 사울의 질투를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쫓김에 그가 광야 이곳저곳 즉 훈련받는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곳저곳에서 목숨이 위태롭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선지자 사울로부터 차세대 즉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예언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기에는 역부족이고 정식 왕이 되기에는 고된 훈련의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전쟁 중에 전략을 주셨고 지시함을 주셨고 다윗은 그대로 따랐고 전쟁마다 승리하는 역사를 거두었습니다. 즉 다윗은 늘 아래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적들을 다윗을 손에 붙이사 늘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은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의 힘과 명성이 날로 더 높아지고 그의 이름은 승승장구하는 자, 용사, 군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가지 사건과 이유를 거치면서 마침내 다윗 나라의 왕국이 건설되는 그 시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우셨고 적들을 물리치셨고 그의 나라를 왕성케 하셨다는 것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즉 그리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면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루신 공로이며 승리를 허락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 중에도 다윗과 늘 함께 하셨고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는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전쟁의 모든 중심에 다윗의 모든 전쟁 중심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였습니다. 즉 공생관계, 함께 일하는 관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 표현을 하실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교만할 때도 있고 겸손할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는 것과 같이 광야에서 쫓기며 힘들 때 또는 어려운 전쟁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이 점점 안정권에 들어가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위치가 더욱더 굳건해질 때에 자신의 권세를 체크하는 일에 이르게 됩니다. 그 어떤 순간 마음이 높아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스스로 이제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의 위치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아뢰어 이 순간은 한때가 되었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손으로 통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하여 다윗은 자기의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리사욕이요 부정한 마음이요 즉 다윗의 교만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깥으로 나아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마음속에 교만한 것을 보시고 이것을 빼내시려고 심판하는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 말씀이에요. 24장 1절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그대로 행하여 그들의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칼을 빼고 전쟁에 능한 군사가 130만이나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자, 자기가 자기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무궁무진하며 자기의 나라가 얼마나 왕성한지 알아보려고 하는 다윗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의 마음이 높아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벗어나고 그 통치함과 다스림을 벗어나면 자기 영역, 자기 왕국의 그 건재함을 털어내 보이려는 마음이 올라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켰죠. 그래서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즉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자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표현할 때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의 인구조사를 하여서 내게 보고하라.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다 두루 돌아 9달 20달 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꼼꼼히 체크하고 조사해왔던 그 결과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자 130만이라는 군사의 통계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그냥 당연한 것 같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가 마음이 높아졌고 자기 의가 있고 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자신의 자만심이죠. 교만함입니다. 미련함과 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선지자가서로부터 여호와의 뜻을 전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 가지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다윗 왕은 결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세 가지란 어떤 것인가?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결과 그 일로 즉 1번 7년 기근을 말씀하셨고 2번 왕이 왕의 원수에게 석 달을 쫓기는 그 일,
그리고 세 번째,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날 것.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긴 시간이죠. 7년 기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왕 자신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기는 것을 선택해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울에게 수많은 나라를 쫓기며 여러 번 죽을 뻔하며 여러 번 음부에 빠질 뻔하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남고 견뎌낸 다윗인데 다시금 왕의 적들에게 석 달을 쫓긴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정합니다. 그의 땅에 사흘 동안 연병이 일어날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결정 내린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7년 기근이냐, 석 달 쫓김이냐, 아니면 사흘 연병이냐. 사흘 연병을 선택을 하면 비교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것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와 인애가 많으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도 계시고 사랑도 있지만 결국 공의에 어긋나는 그 행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심판을 내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사자를 선택하여 그의 심판하는 천사를 통하여 아침부터 정하신 그때까지, 즉 4월이죠. 전염병을 온 이스라엘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전염병에 죽은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가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죽은 백성의 수가 7만 명이었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스라엘이 확장되어지고 점점 더 왕성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심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마침내 우리는 살아남았다라고 말하였던 그들 가운데 또다시 출현해서 심판에 내주어야 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낫지 사람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다윗은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보기에 자기 나라가 얼마나 왕성하고 얼마나 든든히 세워졌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 했던 까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빠지며 긍휼과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결론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다시 추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며 다윗은 현재 내려진 그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갓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릴 것을 권유를 받습니다. 화목제죠.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예배의 제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소원하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떨어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였던 이 모든 것을 다시금 내려놓고 재앙이 그칠 수 있도록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자 재앙이 그쳤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결정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할 때에는 다윗의 왕국이 왕성해져 가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때는 모든 백성이 평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할 때 재앙이 마침내 급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나 한 주간을 살아가거나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자기의 의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돌보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는 첫 걸음이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전쟁에 능하고 나라를 빼앗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쳐서 수많은 노획물을 획득하기도 하고 자기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경영이 허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 성을 다윗 왕국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지키고 두리뭉거리고 그들이 훈련된 용사라고 할지라도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고 헛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의뢰하시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그의 의견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지혜로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의를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늘로부터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싫어하시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이죠. 겸손하기는 굉장히 더딘 시간이 걸립니다. 훈련받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교만은 한순간이에요. 머리를 쳐드는 것은 순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올라올 그때의 한순간이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리사욕, 육적인 일, 육신의 일, 자기 생각 이런 일에 몰두를 하면 지혜로운 마음과 영혼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 안에서 떠나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감각이 없는 문둥병이 되는 것이죠. 저는 날마다 생각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성령의 감동이 내게서 흐릿하여질까?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늘 고백하고 두려워했던 것,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는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냥꾼은 교만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를 즐겨한다. 그 사냥꾼은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인간의 영혼, 그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것이며 그가 원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삼키는 것이고 지옥문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여호와 안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먹이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악한 것에 의해 씹히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알아볼 이유가 있는 거죠.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 살리십니다. 사단의 아들들은 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 영 안에, 즉 성령 안에 너희가 거하면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살리신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도 살리시리라. 영적인 삶과 영적인 감과 영생의 삶을 사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가 맞아요. 우리의 영을 빚졌고 우리는 사랑을 빚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에게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꼭 기필코 결단코 죽을 것이로되 살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은 순식간에 펄펄 날뛰고 순식간에 거인이 되며 순식간에 자기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그리하여야 결국은 마지막에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는 차원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육신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땅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영의 차원으로 상승하여야 하고 영의 이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영의 인도하신 그 가운데로 살아가며 즉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모든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영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지키실 것이며 우리의 성전됨에 오셔서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만이 견고할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무너질 것이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칭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자칭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는 갈망과 갈등,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실 것이며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우리가 교만하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질 것이며 교만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날의 삶 가운데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강권하신 대로 따라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 결코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찍으면서 말씀을 먹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편 124편입니다. 1절로 8절 말씀이죠. 자,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자, 사냥꾼의 올무, 즉 교만이라는 그물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 교만이라는 그물 안에 들어가면은 결코 건져낼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잡힌 바 될 것이고 악한 것들은 그의 이에 넣어서 우리를 씹어 결국은 삼켜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를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물과 맹렬한 타는 불과 악한 것들의 이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는 사자와 같은 그것들의 이에 넣어서 결국은 씹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분 안에, 그분의 손 안에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분 안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살전 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양약이 되고 생명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일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자가 될 줄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던 그 다윗마저도 순식간에 변질되어, 변화되어, 변심하여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서 벗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낮아짐이 필요하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영의 이끌림과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 몸에 체질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집은 무너지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세우는 수고와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그 수고가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심령 성전, 우리의 마음, 여호와를 모시는 이 심령, 이것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깨어있음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지킴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 이 우둔한 영은 우리가 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께 돌아오자, 힘써 돌아오자. 오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발걸음이 한 걸음 더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귀한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지키시고 우리의 성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모든 것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사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난 것으로 살았고 우리의 선택으로 살았고 우리의 결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 의뢰하고 여호와를 모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미사옵고 힘있는 나날 되게 하소서. 이끌어가 주실 줄 미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